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보니까 우리 그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 기운이 점점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얼굴도 다 좋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날짜가 보니 절기상 고구네요, 그죠? 고구라서 이때쯤 되면은 고구 무렵에 이제 녹차를 따는데, 이때 따는 게 이제 아주 이제 그냥 이 참새바닥처럼 생긴 조그만 어떤 잎이 나오는데, 요걸 따서 이제 요걸 우전이라 하거든요. 우전 딸 시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고구쯤에 비가 많이 오면은 한 해 풍년이 된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 연초에는 이런저런 특히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큰 재난이 있었는데, 이 날짜에 맞춰서 이제 비도 다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나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가 선정에 관해서 배워봤습니다. 선정의 시작부터 해서 끝에 이르기까지 좀 낮은 차원부터 아주 깊이 있는 차원까지 다 다뤄봤고요. 오늘 다룰 부분은 301페이지에 있는 깊은 통찰의 본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통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불교 수행이 무엇이냐 하면은 팔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기, 정념, 정정에 이르는 이 팔정도가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 명상의 길이고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이 팔정도를 좀 더 간단하게 분류를 하자면 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는 뭐 덕행의 측면, 우리가 아주 덕 있는 삶을 사는 것,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또는 윤리적 규범을 지키는 것, 이런 측면에서 덕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자들 같으면 오계를 지키는 것, 이런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정입니다. 정은 앞에서 배웠던 선정에 관한 부분, 선정 또는 삼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통찰 또는 뭐 통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정의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세 가지 다가 완전하게 갖추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만 있고 뭐 한 가지가 빠져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팔정도도 마찬가지로 팔정도에서 팔정도 요소 중에 뭐 6가지만 있고 2가지가 없다거나 7가지만 있고 1가지가 없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 8가지 요소가 다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이 통찰, 지혜라는 것들도 불교 수행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산발이가 있잖아요. 산발이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산발이를 발이 3개 있으면 3개가 땅에 다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다리가 하나가 없다, 2발밖에 없다 이러면은 그게 세 발로 서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게 어떤 것들을 2발로만 해놓으면 이게 산발이잖아요. 산발인데 이 중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이제 없어진다 이러면 이게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들도 이 산발이처럼 세 가지 다가 갖춰져야지 이제 바른 어떤 불교 명상, 불교 수행으로서 이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통찰 또는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저희가 이제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됩니다. 보통 흔히 얘기하는 지혜라고 하면은 뭐 삶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또는 뭐 어떤 지식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불교계에서도 보면은 지혜 또 통찰이 있다고 할 때, 때로는 어떤, 내가 모르는 불교 교리를 잘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지혜가 있네. 또는 내가 이해 못하는 불교 교리를 꿰뚫어 알아서 두루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러면, 야, 저 사람 통찰력 있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불교적인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게. 때로는 불교계에서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도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요즘 현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나름대로 나는 정리가 안 되는데 그걸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우리 선불교에서는 막 얘기를 하면서 선문답을 잘한다. 물었을 때 대답을, 이러면 이 사람이 뭔가 통찰력이 있다고. 내가 모르는 걸 아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한다든가. 근데 불교적인 지혜는 그런 거를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제 이걸 여기 불교적인 지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어떤 지혜는 굉장했다고 합니다. 그럼 경전에서도 그런 비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선원요 뒤쪽에 산이 있잖아요. 산에 보면은 나뭇잎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산에 쌓이고 쌓인 게 많죠. 올해 떨어진 것도 있고 작년에 떨어진 것도 있고 엄청나게 낙엽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낙엽들 전체가 부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암 또는 지혜라면, 실제로 부처님께서 35세 때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45년간 펼치셨던 이 가르침은 그 중에 그 산에 있는 낙엽 중에 한 줌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한 줌 정도를 이제 45년 동안 이런 교화 전법을 하시면서 펼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 줌 정도의 어떤 암보다 훨씬 더 많은 암이 있었던 거죠, 부처님께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펼치신 건 이 한 줌만을 가지고 이걸 펼치신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부처님께서 필요한 것만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아는데도 다 가르쳐 놓으면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제대로 가야 될 길만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런 가르침을 펴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필요한, 그 방향에 필요한 가르침만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 고통의 본질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그 외에는 나는 가르친 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정의 사막으로 설명했잖아요. 이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도 결국은 고통의,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침을 설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는 지혜도 똑같은 거죠. 지혜의 본질이라는 것도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이 지혜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통찰이랄까, 지혜랄까, 이게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런 거와 별 관계가 없다 하면 사실 이제 불교적인 지혜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통찰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바로 이 통찰 또는 지혜가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렇게 이끄는 속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서 이제 이런 통찰이나 지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찰은 흔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드뭅니다. 통찰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위협적이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통찰은 개인의 성격에 약간의 영향만 미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통찰, 지혜라고 할 때는 뭐 다양한 어떤 깊이의 통찰과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속적인 통찰이 있고, 불교에 있어서도 정말 괴로움의 소멸과 별로 관계 없는 그런 통찰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통찰에 있어서도 그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주 깊은 통찰은,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서 밑에 이런 어록에 있는 그런 얘기를 인용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깃발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 해능 스님, 그러니까 중국 선종의 육조가 바로 해능 스님입니다. 해능 스님인데 해능 스님과 관련된 그런 일화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이 원래 뭐 나무꾼으로 있다가 금강경 구절을 듣고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중국 황매산에 있는 홍인스님, 오조 홍인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홍인스님을 찾아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법을 인가를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은거할 시기입니다. 그때 어느 절에 가서 좀 지내게 됐는데, 그 절에서 보니까 이제 한 두 스님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두고 논쟁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절 앞에 깃발이 있는데, 깃발이 바람에 막 휘날리는 거예요. 그 휘날리는 걸 보고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 없지만은, 과거 옛날 절에는 절 앞에 깃발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단간지주라고 이런 게 좀 남아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절들이 보면은. 막 돌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깃발처럼 이것들을, 단간이라고 그래요, 깃대를. 그리고 이제 그런 불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깃발같이 생긴 불화 같은 걸 걸어서 이렇게 이제 절 앞에다가 일종의 행사랄까, 법회가 있으면 그걸 알리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그런 단간지주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화 같은 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절 앞에 막 걸려 있는 깃발에 흩날리는 그런 어떤 불화 같은 거, 이런 걸 보고서 두 스님이 논쟁을 하는데, 한 스님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죠?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또 한 스님은 뭐냐면,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거다.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겠죠. 예를 들면, 깃발이 움직인다는 스님은, 아니, 저 바위나 산 같은 경우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꼼짝하고 있지 않는데, 이건 깃발이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그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또 한 스님은, 아니지. 아무리 깃발이든 솜털이든지 간에 그 바람이 없으면은 그게 움직이나 바람이 움직이지. 나름 일리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막 이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해능 스님은 또 가가지고 이제, 지금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스님들이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깃발은 그대로 있는 거고, 바람도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움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선가 일화인데, 그때 이제 하나 더 붙였어요. 재밌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요 아담 브라움 쌤이 하나 재밌게 붙이신 건데, 그 얘기에다가 하나 더 붙인 게 뭐냐 하면, 여기 숲속에서 수행하는 스님이 이제 딱 이제 그 해능 스님 앞에 나타나서 한마디 더 붙인 얘기가 뭐냐 하면,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스님들, 입을 놀린 게 문제라고. 입을 움직인 게 문제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하나 더 붙였는데요. 사실 통찰이라는 것, 지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어떤, 내가 모르는 어떤 이해를, 삶의 어떤 이해를 생기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론적으로 몰랐던, 막혔던 것들, 뚫어주는 것들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 삶에 어떤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통찰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통찰이나 지혜의 속성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또 본인이 아는 스님에 관한, 도반 스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스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신자할 때부터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 수행에 아주 깊은 체험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선정에 가까운 그런 비슷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됐는데,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그런 지복의 경험이랄까,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세속에 대해서, 세속에서 경험한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들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세속에 대한 어떤 집착이 버려져서 출가를 하게 된, 이런 도반 스님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그때 경험한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온 통찰은 사실은 이 사람은 세상을 버리고 출가를 하게끔 만들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통찰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십정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십정도가 뭐냐? 보통 팔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팔정도. 근데,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가 뭐냐면, 그 경전을 약간 수와 관련된 것으로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숫자별로 착착착착, 이렇게 이제 경전을,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1과 관련된 거, 2와 관련된 거. 예를 들면은, 사성제 하면 사와 관련된 거, 또, 사여의족, 또는 오와 관련된 오근, 오력, 칠각지 같으면 칠에 관련된 거고. 근데 팔정도 같으면은 이 팔에 해당하는 그런 경전에 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찾아보면 팔에 해당하는 경전을 찾아보면 팔정도가 없습니다. 없고, 바로 이제 이 10과 관련된 경전을 묶어놓은 그 부분에 사실 팔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팔정도가 아니라 10정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 그 팔정도 다음에 그 다음이 나온 게 뭐냐면은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이 나옵니다. 또는 완벽한 지혜 또는 완벽한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9번째, 10번째에 해당하면서 이게 10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 8정도는 그 수행의 길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길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은 수행의 결과를 얘기한다는 거죠. 8정도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완전한 어떤 지혜와 완전한 해탈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해탈 같은 경우에는 앞에 8가지 8정도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요소가 모두 다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 앞서 얘기했던 그 선정에 관한 부분, 바른 선정, 바른 삼매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보통 이 경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완벽한 지혜 또는 뭐 깊은 통찰은 선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정이라는 것도 8정도의 필수 요소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른 지혜, 바른 통찰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런 바른 삼매, 선정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보통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10정도에서 얘기하는 바른 지혜 또는 완전한 지혜, 완벽한 지혜 또는 깊은 통찰을 뭐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근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있는 그대로 봐야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던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의 원인을 보고서 그것을 놓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서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집착하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이 내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고 괴로운 것을 즐거움이라고 집착하면서 저희가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 고통을 이런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집착들, 번뇌들을 놓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그 음식이 있는데 음식이 나의 몸을 굉장히 해치는 것이다 이러면 안 먹잖아요. 그죠? 야, 이거 내 먹으면 이게 죽는다, 이게. 내 큰 병이 걸린다. 이러면 안 먹잖아요, 이게. 이거 먹으면은 이 방사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피폭이 돼요. 다 이러면 안 먹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걸 모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그 탐진치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어떤 그 진리 또는 이 가르침의 목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끄는 그러니까 뭐 진리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종교랄까 또는 다양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각자의 진리를 주장을 하죠. 이것이 진리다. 이게 진정한 통찰이다. 이게 진짜 지혜다. 이렇게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헷갈리죠. 뭐 어떤 이 불교를 찾아온 데서도 보면은 다양한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밖에서 보면은 뭐 일단 뭐 불교 들어오기 전부터 누구는 그 교회를 가야 된다고, 누구는 성당을 가야 된다고, 누구는 이슬람을 믿어서 모스크를 가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무당을 찾아가서 가기도 하고, 누구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과학이 전부다 하면서 아무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때로는 뭐, 저런, 사이언톨로지 이런 데 외계인을 믿기도 하고, 뭐, 외계인을 믿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 어떤 희한한 종교들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각자 어떤 진리의 길
또는 지혜라고 하는 것,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길을 찾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믿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가르침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고정관념하고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갖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관념, 관점하고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고 하고, 무상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내게 아니고 그냥 조건지어져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게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지혜가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45년 동안 계속 법을 설하신 것이죠, 이게. 여기 이제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를 여기 본인 아잔브람스 도반스님과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여기 설명을 합니다. 이 아잔브람스 도반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베트남전에 속가에 있을 때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서 총알을 맞았나 봐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목숨은 건졌나 봐요. 근데 이제 총알을 맞아서 이 뇌가 조금 상했나 봐요. 근데 평소에 살다 보니까 뭐 별 이상이 없나 봐요. 이상이 없어서 이게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 내가 뇌에 뭔가 조금 이상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누가 타자가 공을 탁 쳐서 이제 그 공을 탁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야구가 쭉 날아오다가 순식간에 탁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뇌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시각적으로 감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그런, 이 시각적인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일종의 사각지대가 생긴 거죠, 이제 내가. 내 어떤, 그런 인식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사각지대는 뭐 인간의 인식이 되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실험에 대해서도, 많이 증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재밌는 어떤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유명한 실험인가 봐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한 6명 정도가 이제 무대에 딱 있는데, 세 사람은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세 사람은 하얀 옷을 입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검은 옷 입은 사람들끼리 이제 공을 하나를 가지고 서로 이 사람한테 패스해주고, 저 사람한테 패스해주기도 하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사람한테 이쪽에 패스했다, 저쪽에 패스했다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패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실험하는 사람이 이제 관객들한테 지금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패스하는 숫자를 세보라는 거예요. 막 패스하고 있잖아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도 서로에게 패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사람들도 서로에게 패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헷갈리니까 정신을 놓으면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 사람이 몇 번 패스했는가 공을, 그걸 계속 세서, 한번 몇 번 패스하는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이제 세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패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숫자를 세겠죠, 그죠? 숫자를 세는데, 근데 나 몇 번 얘기했죠. 몇 번, 내가 15번, 16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실험이 이걸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걸 숫자를 세는 거, 그만큼 집중해서 세는 게 사실 실험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실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실험한 도중에, 무대에,
어떤 뭐 탈을 쓴 이제 사람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이게. 동물 탈을 쓴 사람이 쭉 지나가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그걸 보일 것 같잖아요. 무대에다가 동물 탈을 쓴 사람이 딱 지나가면은 당연히 보여야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이 한 절반 정도는 그 어떤 탈을 쓴 사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뒤에 원래 그 배경이 붉은색 이런 뭐랄까 커튼 같은 걸로 뒤에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색깔도 바뀌었던 거예요. 그 색깔 바뀐 것도 거의 다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나의 내 눈이, 내 집중력이 바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패스하는 숫자를 세는 데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대 위에 그런 어떤 동물 탈을 쓴 사람이 올라왔는지 또는 그런 무대의 배경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지 감지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리고 이런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탐진치의 어떤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탐진치가 욕심, 욕망이죠. 진심이, 썩냄, 뭐, 분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런 남녀 간의 어떤 뭐 사랑, 애정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은 다 좋아 보이겠죠, 그죠? 다 좋아 보이고,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감정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참 재밌는 어떤 일화를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는데요. 이 한 남자가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의 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 장인 될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내 딸이 너무 예뻐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몇 년 지나면은, 이제, 눈에 씌었던 게 사라지면서, 이 딸에 안 좋은 게 보일 것 같다고. 안 좋은 게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결점이 보이는 건 당연한데, 만약에 이제, 내 딸이 그렇게 훌륭했으면은, 자네랑 결혼했겠냐고. 이런 농담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이 바뀐다기보다, 우리 어떤, 이 감정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종의 마음속에 필터가 생기는 거죠. 어떤, 특히나 이런 감정에 따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정의 필터를 끼면은 세상이 다 좋아 보이는 것이죠. 요즘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찍는 그런 앱들이 있다면서요. 그런 예쁜 뭔가 사람을 뽀시시하게 나오고 점도 다 없애고 얼굴도 뽀얗게 만든 필터를 하면은 이게 딴 사람이 되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대요. 공항에서 여권 같은 경우에 갖고 왔는데 하도 포토샵을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 포토샵 하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이런 포토샵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예쁘게 만들기도 하고 대상을 때로는 아주 이제 못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뭐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다 뭐 서로 좋아 죽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뭔가 서로 안 맞는 점들이 생기고 또 싸우기도 하면서 나중에 이혼까지 하면 막 정말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요즘?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이혼이 요즘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바뀌었다기보다
우리 마음속의 필터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이 욕망, 탐심이랄까, 또는 진심, 이런 거에서 바로 우리 마음이 필터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부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최고의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최고의사. 왜냐하면 중생들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의사라고 합니다, 이게. 그 탐진치에 쌓여있는 이런 상태 있잖아요. 어떤 욕망과 또는 이 썩냄, 실험, 불만족에 쌓여있는 이런 마음 상태가 사실은 불교적으로 보면 하나의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암이 걸리기도 하고, 무슨, 때로는, 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요즘같이 바이러스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병이죠. 병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은, 불교적으로는 이 마음의 병이 바로 이 탐진치에 쌓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가 화를 낸다. 그 어떤 대상을 향해든. 불교적으로는 이게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게. 정상 상태가 아니라. 이제 이런 탐진치에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왜곡이 되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특히나 이제 이런 우리 어떤 자존심, 여기도 있지만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들이 보면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믿어오던 것들은 이게 설사 잘못된 것 같이 보이더라도 잘 버리질 못합니다. 그게 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내 자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 자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오던 것, 해오던 것, 노력해오던 것들은 이런 것들은 설사에게 뭐가 좀 잘못된 게 보이더라도 버리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자아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 자아의 일부가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너무 괴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 버리기가 힘든 거죠. 안 좋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어떤 믿음이 있더라도 그걸 쉽게 버리기가 힘듭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탐진치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수행의 차원에서 좀 더 분류를 하자면은 바로 이게 5가지 장애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막고 있는 것이죠. 이 5가지 장애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장애이기도 하고, 또는 지혜와 통찰을 막는, 가려버리는 장애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이 5가지 장애인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5가지가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와 통찰을 가로막는 것이죠, 이게. 이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 이 5가지를 부처님은 어떻게 비유했냐면, 일종의 이제 내가 빚져 있는 상태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때로는. 빚이 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빚이 져 있으면 막 이제 이 채권자들이 돈을 받으러 오고 막 그 집안에 빨간 딱지를 붙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감각적 욕망, 그 5가지 장애가 바로 그런 빛을 지고 있는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때로는 뭐 병에 걸려 있는 것하고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괴로운 중병에 걸려 있다 이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병에서 낫기만 하면은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죠. 5가지 장애에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이 병에 걸린 상태인 거고,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죠. 병에서 회복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즐겁고. 때로는 이게 뭐 감옥에 갇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게 속박이 돼서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먹지도 못하고, 항상 거기서 이제 괴롭게 답답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하고도 어떻게 보면 5가지 장애에 그 쌓여있는 상태가 사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 출소일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얼마나 그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이 5가지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감각적 욕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원함.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 원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잔 브람슨 같은 경우에는, 영국분이거든요. 영국분인데, 그 맥주는 이게 술이 아니었나 봐요. 10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맥주를 드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뭐 처음 마시면은 이 술들이 아주 쓰고 맛도 없는데, 근데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 이게 왠지 맥주는 다 맛있는 것이고 시원한 것이고 먹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다라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념이 배이는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그게 맛이 없었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식이 거기에 맞게, 사회적인 관습에 맞게 왜곡이 돼서 이 맥주가 굉장히 맛있게 여겨지고 뭐 이런 것이죠. 광고들이 하는 게 그런 거죠. 광고들이 보면 사람들의 인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이죠. 그죠. 왠지 그 옷을 입으면은, 나도 저렇게 멋지게 보일 것 같고, 내가 저 신발을 신으면은, 야, 나도 저렇게 멋지게 보일 것 같고, 내가 저 차를 타면은, 야, 왠지 품위 있어 보일 것 같고, 뭐 이런 것이죠, 이게. 그런, 광고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인식을 바꿔서, 이 인식을 계속 조금씩 왜곡을 해서 자기 물건을 사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각적 욕망을 현대사회에서 잘 분석을 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아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을 왜곡을 많이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병사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고 가장 인생에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을 보는 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죽었다는 거 생각조차도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조금 진짜 나이가 많이 들지 않으면은 내가 늙는다는 생각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최대한 거부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 이 안티에이징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화장품, 요즘 무슨 마스크 같은 것도 있대요. 마스크 같은 걸로 이거 막 주름을 하기도 하고, 그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할 때는 병드는 것에 생각도 하기 싫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최대한
미뤄두고 안 보려고 하죠.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결국 헤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살아서 헤어지든 한 사람이 죽어서 헤어지든 결국은 떠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 필연적인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만나서 내가 지금 경험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주로 생각을 하지. 필연적으로 겪게 될 어떤 헤어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어떤 인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것들이 저희 어떤 인식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보기 싫은 것들은 안 보게 자꾸 막아 버리는 것이죠. 이 나태와 혼침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마음의 흐릿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밝지가 않은 것이죠. 저녁 무렵에 불을 안 켜놓고 불을 조금만 촛불 하나 켜놓으면 되게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안 보이는 것이죠. TV에서도 보면은 조명 같은 걸 많이 이용하잖아요. 조명을 잘 이용해서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돋보이죠.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고,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달맞이 이런 데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저녁 때쯤에 촛불 하나 탁 켜놓고 하면은 어둑어둑한 게 분위기가 싹 나잖아요. 그죠? 그 분위기가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깨끗하게 보이면은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근데 잘 안 보이고 흐릿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상상력도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훨씬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를 할 때도 저녁에 이제 어둑하고 잘 안 보일 때 이 상상력이 풍부해질 때쯤에 하면 사실 좋은 것이죠, 이게. 이런 나태와 원침은 우리 마음을 어둑어둑하게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보통 낮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착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위인데 그게 무슨 큰 동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비닐 하나가 나무에 걸려있는 그게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어둑어둑하고 제대로 어두워서 시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의 왜곡을 일으키는 것이죠. 밤에 이런 어떤 시골 같은 데서 시골길 깜깜한 데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길에 그런 어떤 나뭇가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뱀처럼 보입니다. 이게.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이 나태와 원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런 인식의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들뜸과 후회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계속 떠다니는 걸 얘기합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떠다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는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잔 브람스님 있는 절 같은 경우에 호주 서부의 퍼스라는 지역에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되게 큽니다. 이제 약간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주 야트막한 이제 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절에 가려면은 차를 타고 오르막을 조금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쭉 올라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잔 브람스 항상 그 길을 어디 외출하셨다고 절로 돌아오실 때 항상 그 길을 차를 타고 왔는데 한 날은 이제 한번 걸어와 보셨나 봐요. 걸어와서 쭉 이제 보니까 이제 평소에 차로 다니면서 보던 이 풍광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제
차로 다니면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 정도 이제 그냥 인상만 남는데 천천히 걷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보지 못하던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보지 못하던 나무도 보이고, 돌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어떤 야생화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이러는 것이죠. 근데 그게 천천히 걸어가면 훨씬 차를 타고 갈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 멈춰서잖아요. 멈춰서면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3층에 어떤 법당에 앉아있어도 그냥 법당 쓱 와서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법당에 부처님 가만히 앉아 쳐다보면은 부처님의 어떤 인상들,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아주 자세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건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우리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어떤 들뜸이라는 것은 어떻게 마음이 계속 떠다니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근데 우리 마음이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더 그 대상을 깊이 있게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 의심 같은 경우에는 그 5가지 장애 중에 5번째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이런 의심을 부처님은 길을 안내하는 이종표가 없이 이종표나 지도가 없이 사막에 그냥 헤매는 이런 상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막이 툭 떨어져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이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길이 어딘지 모르고 목적지로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헤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런 어떤 이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런 통찰이나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인지 알아야 되고, 이 길이 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상태, 항상 헤매는 상태에 있게 되다 보면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는 어떤 지혜, 통찰을 일으킬 수가 없겠죠, 이게. 그래서 이 5가지 장애가 바로 우리 마음을 어리석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5가지 장애들은 우리를 그냥 우리 세속의 흐름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불교 수행의 길은 이 세속의 흐름, 욕망의 흐름, 윤회의 흐름을 거슬러 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5가지 장애는 뭐냐면 그냥 윤회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흐름대로, 욕망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이게. 내가 자연 그대로 이 법을 배우고서 실천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은 5가지 장애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냥 나는 편안합니다, 이게.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불교 명상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을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생경하고,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생경하고, 또 내 평소의 습관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뭔가 나의, 이 자아를 무너뜨리는 어떤 도전적인 일이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장애들, 5가지 장애들을 명상을 통해서 점점 이제 가라앉히는 것이죠. 가라앉히는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가라앉는 상태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선정에 가까워졌을 때 이게 5가지 장애가 완벽하게 가라앉습니다. 이게. 또 선정이 들었다 나왔을 때 또 한동안 이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이 지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를 통한 지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어떤 아주 불교적인 어떤 독과 깨달음이 이르는 어떤 지혜, 이 정도의 통찰은, 바른 삶의, 선정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이런 상태 정도가 돼야지 바로 이제 이 독과를 일으키는 아주 깊은 통찰, 깊은 지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수준이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아야지 바로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지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